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무지한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쌓고 부자가 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양식을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구원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의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한 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문자를 아는 지식으로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을 버리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을 때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믿어지는 역사가 그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얻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무엇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신체와 결합이 되어 있는 어떤 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성경 말씀을 보고도 무엇이 의롭게 되었는 줄을 몰라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입니다. 내 신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체와 결합이 된 영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이 나서 썩어 없어져 버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고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영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탄생입니다. 그 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의 거듭남을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세상의 초보에 머물면서 막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탄생입니다.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이 내 안에 탄생이 되는 역사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 안에서 하와가 탄생이 된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고 그 영이 나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이 영의 일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비밀을 알고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있어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무슨 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또 무슨 행위를 잘 해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것을 잘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들보다 더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습니까? 내가 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성경에서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믿음의 법을 몰라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안다고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한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믿는 성도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으면 하나는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도 있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음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결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까? 역시 성도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에 그것이 너무 옳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성이라는 것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절대로 그 안에서 복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졌고 그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성경에서 보고도 이방의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람의 이성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렇고 1000번을 읽어도 역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마스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해도 역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성도로서 조금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내는 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에 따르는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든 내 이성의 의지에서 나왔든 반드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나는 아닙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켰든지 성경은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 의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음으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이 의롭다 하심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도로서 지킵니까? 감성적인 말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은 보는 성경이 다르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은 보는 성경이 같다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기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 것이 따라오고 있는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이렇게 의롭다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따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쁩니까?
저 역시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당연히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해도 자꾸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순간에 반드시 그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면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이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버리지 못하는가 하면 성령이 그에게 아직 오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를 하면 그 의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위를 하면서 그 의로 살려고 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 의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지켰던 율법의 흠없는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자기에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부자가 되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확실하게 그렇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인정을 할 때는 그것으로 확실하게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그 법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믿음의 법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3쪽.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런 교회는 못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어서 그것을 들으면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반드시 이 율법을 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면 자기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한 가지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교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은 사라지고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들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고 말았습니다. 성막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보아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의 빛을 비추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방의 거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때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방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 주변 모든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믿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뿐이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보면 분명히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같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교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조금은 혼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존의 모든 교회와 다르게 오직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 편지를 보면서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실인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것을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37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멘. 초대교회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물론 로마가 지배를 하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율법의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무리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율법의 문제가 걸림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일부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자기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이 바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이방에 전해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만 믿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하나님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그리고 율법을 폐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들이 다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종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기들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새 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 이방인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홀로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모르고 있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서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서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오시고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 시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만 택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믿을 수 있게 하나의 예표와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경계를 삼아 예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 믿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셨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이방인에게도 같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고 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었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유대인이 믿었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 진실로 이방의 하나님도 되는가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신학 박사라 해도 소경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소경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소경이라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도 소경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이 믿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씀은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믿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믿던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신학자들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우리 이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이 다른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다 삼위일체 교리에 속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묶여서 모두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이상한 교리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배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해도 그들이 믿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의롭다 하실 분이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실 분이 여러 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삼위일체를 믿을 바에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은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하니까 할례를 받아도 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할례를 다시 없앨 수 없습니다. 이미 내 몸에 할례를 했으면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할례자로 들었든 무할례자로 들었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1303쪽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교회들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교회는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또 그 율법이 의롭다 하심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례자도 오직 믿음입니다.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입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그 의로 살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까? 그리고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상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감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오직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영이 거하고 있고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그리스도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에 대해서 이 시대는 너무나도 무지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이제 복음을 처음 듣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지킨 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그가 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교회는 거의 유대인화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며, 또한 복음을 처음 들은 그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이 아니고는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롭다 하시지 않는가 하면 이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탄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이 된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런즉 앞 내용으로 미루어 뒷 내용의 근거를 짐작해낼 수 있을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국어를 먼저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를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국문학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국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말하는 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초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의롭다 하심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즉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든 정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율법을 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속된 말로 이제까지의 모든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박을 들었을 말씀입니다. 봐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라고 하면 그것에 반박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3장 31절의 말씀으로 다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실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 율법을 폐하라고 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율법을 폐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듯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워야 하는가 하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율법을 세워야 하고 그것도 그냥 세워서는 안 되고 굳게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맞는다고 합니다.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맞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반대를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이제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앞뒤의 말이 전혀 맞지가 않으면서도 그 말에 설득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설득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은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앞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난 후에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지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 말씀 하나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롭다 하심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습니다. 이때는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때는 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이때는 분명히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모두 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저 때는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0% 빠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보아야 뭐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바를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를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율법으로는 반드시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남편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고 폐해서도 안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라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한 말씀을 다 뒤집어 버리는 이 말씀 하나로 이 시대 교인들이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언어를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번역을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참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말씀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정도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여러 권을 보고 있습니다. 최소 3-4권 이상을 보면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개역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가장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고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성경과 근접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 언어의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오직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볼 필요가 없고 구약의 말씀들을 안 보아도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말씀하면 이제 더 이상 구약을 볼 필요도 율법책도 볼 필요도 없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볼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책을 볼 필요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느뇨? 이 말씀은 더 이상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볼 필요가 없냐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안 봐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안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해서 율법을 안 봅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안 봐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안 봐도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율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설교 말씀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보아야 하는가 하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256쪽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겠다. 아멘.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자 그대로의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문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였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졌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볼 필요가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율법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를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아예 안 봅니까? 물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그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율법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을 더 이상 안 보아도 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있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율법을 안 보는 사람과 율법을 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해서는 율법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안 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해도 율법을 보아야 합니다. 왜 율법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도피성이라는 율법을 보면 누가 그릇 살인한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보아야 그릇 살인한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릇 살인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아는 것으로 마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율법을 모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인한 자입니다. 율법을 보아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을 보아도 자기가 그릇 살인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릇 살인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빨리 보수자의 손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피성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율법을 보고 알아야 내가 그릇 살인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보아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율법을 폐할 수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으로 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문자 그들의 율법은 폐해졌다 해도 우리는 율법을 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구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율법대로 도피성이 있어서 우리 그래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도피성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그렇게 피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서 얻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입니다. 문자 그들의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율법은 아직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보수자가 따라와서 우리를 죽인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합니다. 성경 참 어렵습니다. 늘 성경을 보고 있지만 새롭게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257쪽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아멘.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들의 율법은 반드시 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았으면 더욱 굳세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고 있습니다. 문자 그들의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인한 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굳게 율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살인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 율법을 더욱 굳세게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살인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그가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해서
그것을 못 지킴으로 해서 저주를 받게 해서 그릇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알았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해서 이제까지 살인을 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리어 굳세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워야 우리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굳게 세워야 우리 그릇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거의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다 뒤집는 말을 해도 아무 생각이 없이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 도리어 율법을 세움으로 해서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는 그 말씀으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1절의 말씀을 보고 저주를 받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